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지,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밤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혼자 생각하다가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상대의 말이었고 상황이었는데 왜 그게 내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웃고 넘기는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먼저 보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참으려고 하고 슬프면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관계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이 감정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감정도 결국 지나간다고, 지금의 상황도 결국 변한다고, 이걸 알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좋은 것은 붙잡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싫은 것을 밀어내려 할수록 그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곧 괴로움을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서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아, 또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고 그 기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드러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했다면 그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여유가 없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상처받은 이유를 상대에게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바꿔서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 말이 나에게 꽂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처가 되기보다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상대를 감싸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에 붙잡히지 말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알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후회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끝난 일에 계속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르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이어지면 후회는 성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감정이 가벼워지고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상태를 판단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이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것 같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비교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져도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조금 올라가도 더 높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마음은 절대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비교가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욕심이 기준이 되면 지금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더 가져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지금이 아니라 항상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계속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을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을 부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이 계속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것,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보는 것,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항상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올라가고, 계속 좋아지고, 계속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은 항상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는 붙잡으려고 하고 힘들 때는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좋은 순간이 지나갈까봐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 계속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좋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 힘들 때도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 과하게 붙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그 흐름을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감정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덜 괴롭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붙잡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습니다. 좋았던 순간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힘들었던 순간은 계속 마음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 붙잡음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멀어진 인연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이 생각이 계속 남아있을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날 때는 만나고 멀어질 때는 멀어지는 것,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많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하게 되고 조금만 어긋나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게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것,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이 복잡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안정감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생각을 조용히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나를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붙잡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고요.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다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내려놓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각 하나, 기억 하나, 감정 하나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